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늘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어려움 없이 그저 순탄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더욱더 그러한 평탄한 삶, 편안한 삶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그 시험 든 그러한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역경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역경이 왔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하나의 논리 또 하나의 논리, 믿음의 하나의 그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요. 66절에서 7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짧게는 60절에서부터 길게는 6장 전체에 있는 말씀, 특히 6장 22절 이하로부터 쭉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게 있는지 발견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그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또 하나님의 어떤 비밀함을 얻고자 갈망함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도 제법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특별히 뽑은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12명 주변에 또한 또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에 이르는 그러한 핵심 측근, 요즘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핵심 측근, 주님의 측근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늘. 그렇게 있었는데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4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입니다, 주님의 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66절부터 71절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오는 반응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믿지 못할 어떤 어려움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6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주님이 심지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더 심하게는요, 심지어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항상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떠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을 질타하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워왔고 쌓아왔던 미드라시라고 하는 말씀의 지혜의 가르침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는 건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그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41절, 42절, 43절에 보니까 수군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저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하늘에서부터 오기는 무슨?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듣고 있다 보면 맞는데? 이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뜨시죠?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드라시를 공격하고 그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그걸 다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주님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란을 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될 거야. 55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라면요. 시기를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굉장한 반항이 생긴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한편으로는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래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66절에 보니까 주님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한 이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믿음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믿지 못함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나가요.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핍박한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늘 봅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늘 말씀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이 있는 말씀이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더라. 이거 수군거렸더라 뭡니까?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군거림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5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래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부분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켜볼 만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갔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12명의 제자와 함께. 그래도 남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전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제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제자들도 수군거려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61절에.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인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그것을 믿겠느냐? 여러분,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계시다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합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서는 목격하지 못했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을 또 말하니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요, 말씀 속에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자에게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는 단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왜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까지의 반응이 이래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반응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4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61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 걸림이 되는 건 누굽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최소한 충성을 맹세한 사람 나머지는 내비두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이것이 걸림이 되고 수군거림이 되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반응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이에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이 우리나라에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가 거하고 이루실 것은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지금 속국으로 지배받고 있으니까 그 속국에서 독립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영원토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서는 겁니다.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셔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62절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겠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던 메시아와는 완전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거 아닌데? 라고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어쩌면 성경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굽히지 않으세요. 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3절에서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54절부터 이루어서 5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구원의 선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과 내 피에 참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장을 계속해서 주님은 주변에 있는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4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더욱더 주님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결코 너희가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려고 선포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요, 다시 살아날 수도 없어요.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그들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었던 자나 살아있던 자나 다 부활합니다. 다른 몸으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바뀌었던 그 몸과 같은 몸으로 밖에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고, 믿음 없이 죽은 자나 믿음 없이 살아있다가 주의 부활을, 주님의 강림을 보는 자들은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위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부활로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53절부터 5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마지막 때까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 때 너를 살려내겠다. 우리의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은 주님을 의지한 것 때문에 구원을 얻게 만들겠다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걸림이 되고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포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67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순탄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거기 안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믿음을 갖는 순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6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들도 많이 떠나갑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서 주님이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에는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쓰러뜨릴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해요. 늘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해요. 늘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시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요즘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이. 요즘에 성도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는 이유는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우리처럼 예배에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예배 인도자로, 반주자로, 기도자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예배 인도자로 서는 것을 싫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따라오는 대가들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도 어렵지만 그 고백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유지해 나갈 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올 때마다 하나씩 비껴가든 격파해 가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몸과 손을 만졌던 그들도 떠나갔습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68절과 69절의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을 주는 말씀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으니 주님에게 있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고백한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적으로 굉장히 큰 트러블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너희 12를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70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면서 시몬 가롯 유다를 지적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늘 트러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한 심적 어려움과 삶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어떻게 할래? 나를 떠날 것이냐, 아니면 나를 고백할 것이냐?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주님 안에 있는 영생,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과 부활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